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내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겠죠. 좋은 일을 참고 견딜 때 인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참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꿋꿋하게 지키면서 견뎌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 사람이 인내하는 자가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보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좋아서 예수 믿는 듯 하다가 자기 생각과 또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고 떠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환영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가진 자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아주 없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희년의 복음,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희년의 복음을 다시 일깨워 준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면서 그 말씀을 주었는데,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로마의 권력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고,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이 희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첫 번째로 당하는 것이 종교적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나온 것이 기독교거든요. 성경 여러분 딱 읽어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박해당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품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품성이 뭐냐 그러면은 인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 교회도 보면요, 성도들의 기분과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우스개로 그런 얘기입니다. 월세방 교인이 있고 전세방 신자가 있고 내 집 신자가 있다. 그러니까 월세방 신자는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교회 떠나고 안 나와. 뭐 교회가 여기만 있냐, 딴 데로 간다. 이게 이제 월세방 신자들이야. 월세 내고는 뭐 난 나간다 그죠. 그런데 먼저 연말이 가까웠습니다만 12월이 이제 됐죠. 돼가니까 금년까지만 내가 일하겠다. 금년까지만 예수마을교회 나오. 요거 이제 전세방 신자. 이제 연말까지는 채운다.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 기간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채우는 사람은 전세방 신자고, 내 집 신자는 나가래도 안 나가. 이건 내 집인데 왜 나가냐? 네가 나가라, 그런 얘기지. 전에도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당시에 집사예요. 교회 생활 하는 건지 믿음 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주일날만 한번 코빼기만 딱 보이고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 그러길래, 집사님 그렇게 시원찮게 예수 믿으려면 딴 교회 나가. 네, 그랬더니 눈을 까디짓고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나가려면 목사님이 나가요. 우리 교회 여기 왜 날들어 나가라고 그래요? 그 바람에 내가 쫓겨날 뻔했어. 그러면서 예수를 시원찮게 믿으니까 그렇지, 예수를 똑바로 믿으라는 얘기야.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내가 이래봐도 인정받은 집사예요. 뭘 인정해? 내가 인정도 안 하는데. 내가 무당한테 인정받았다니까요. 그래. 무당한테 어떻게 인정을 받아? 자기 친구가 천주교를 다니는데 뭐 용환대가 있다고, 신당동에 용환대가 있다고 가자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용하다고 그래서 이게 날라리 집사니까 간 거야. 갔더니 아주
점을 보는 여자가 딱 보더니 이게 이제 신내려서 하는 거예요. 다른 그 같이 온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교인한테는 예수 믿는 년이 뭐하러 왔냐? 빨리 떠나가라. 그러니까 무당이 그렇게 욕을 잘한대요. 그래서 욕을 먹고 가라고 그러면서 하니까 쫓겨났다는 거야. 돌아오면서 자기가 고백한 말이, 야, 그 무당 신령하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 거랄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내가 이래봐도 친구 따라갔다가 무당한테 인정받은 집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뭔데 뭐 날들어 나가라 마라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 내가 쫓겨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굴곡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럴 때 뭐 하는 사람이 되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항상 날씨만 좋으면 땅은 사막이 된다고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흐리기도 하고 햇볕도 나고, 그래서 이게 사시사철 변화가 있어야 땅이 옥토가 되는 것이지, 날마다 사람을 위해서 햇빛만 내고 비 한 방울 안 오고 구름 한 점 없이 그냥 햇빛만 내려진다면 그 땅이 사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근심 걱정 없어봐, 영혼이 사막이 돼. 그러니까 눈물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마음의 감정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 보세요. 주님을 부르짖고 막 기도하면서부터 그의 마음이 옥토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라. 여기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참고 견뎌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많은 핍박을 당해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그걸 이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다 승리했잖아요. 터툴리안, 로마의 신학자인 터툴리안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마치 사람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희는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거다. 그 불은 무슨 불이냐? 희망의 불이고 승리의 불이다. 최후에 너희는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어려운 고난이 오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소망을 가지고 끈기 있게 믿음을 지키고 참으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예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농부를 예를 든 거예요. 농부. 이 농사를 짓는 농부. 여러분, 이들이 가만히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 참고 있는 것만 인내가 아니에요. 농부들은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오면, 비가 오면은 아버지가 논에 가서 물을 빼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빼는데, 그때 비가 막 쏟아지니까 뭐 요즘처럼 우비가 있고 우산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비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우비가 뭐냐면 집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이응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 써요. 삼태기 같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돼가지고 그걸 뒤집어 써요. 비가 오면요, 그게 젖어서 엄청 무거워요. 그래도 그걸 뒤집어 쓰시고 그냥 엎드려서 거기에 물 빼주고, 비가 좀 멎어지는 것 같으면 물이 빠질 만큼 빠지고 나면 다시 물을 이렇게 막고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또 밭에 가서 비가 오면 그때 땅이 질퍽질퍽할 때 그때 가서 또 우리 어머니는 배추도 솎아내고 무도 솎아내고 이런 걸 하면서 막 이렇게 밭을 일구고 막 이런 일을 해요. 밭고랑에 물이 차면 또 물 빠지게 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냐? 그 때를 기다리더라고요. 때를. 여러분, 우리가 이 밥을 한 끼 먹지만 그 쌀미자가 사람의 손이 88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십자에다가
우유 아래 팔자란 말이야. 그 88번의 손이 가는 게 쌀이다 이 말이야. 그 쌀미자가. 그만큼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농부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수고하면서 뭘 합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를? 열매, 수확,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편안히 앉아서 그냥 앉아서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열매를 기다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땀 흘려야 할 때 땀 흘려야 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때 노력하고, 그 때를 기다리라 이 말이야. 그 때를. 너희가 어려움이 왔어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무리 감정이 북받쳐로 서로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하니?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오늘 9절에 그렇게 말해요.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신앙의 증인들은 그 어려움과 아픔을 이긴 자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기 앞에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많은 고난이 오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분대로 감정대로 생활하지 말고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인내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농부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농부의 심정으로 기다리는 것이 인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해요. 인내가 뭐냐? 따라합시다. 농부의 심정으로 기다리는 것이 인내다. 과목을 심으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걸 심으면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도 참지요. 언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며 수고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사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뭘 바란다고 그랬어요? 열매.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의 심정과 같이 참아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농부들이 수고하는데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이걸 3번이나 얘기해. 길게 참으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뭐 그냥 지나고 나서는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애를 쓰는 농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기다리는 게 있어야지. 부모님도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다 기다리는 거예요. 아기가 뱃속에 들어있을 때 입덧도 하고 막 고난이 오잖아요. 그래도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 이놈의 종자는 그냥 입덧을 왜 이렇게 심하게 해, 이러지 않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여. 거기다 감기 곧불 한번 걸려봐, 약도 안 먹고 견디잖아요. 아기한테 해를 입힐까 봐 약도 안 먹고 여자들이 그 애를 얼마나 기다려요. 그 애가 탁 나오자마자 아유 어머니 나날내라고 고생했어요, 이럽니까? 이것도 다 나서 더 힘들어. 젖 물려야 되고 낑낑댈 때 다 봐줘야 되고, 잠투정하면 잠을 재워줘야 되고, 아프면 또 돌봐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다 싸면 또 갈아줘야 되고.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랑하고 이 아이에 대한 내일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니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기다리라 이거예요. 길이 참고 기다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우리도 이 농사를 짓는 사람도 다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열매를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농부의 심정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뭐 호락호락한 거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거든요. 그래도 인내로서 견뎌야 돼요. 인내하는 자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는 성공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이 길이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등장해요. 사울왕이 등장하는데 이제 나라가 위기가 왔어요. 블레셋 군대가 자기네들을 침범해서 삼켜버리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길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거예요.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선지자님도 안 오시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모여라. 그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흩어져 가지고. 끝나고 나서 제사가 딱 끝나고 났는데 그때 도착한 게 사무엘 선지자예요. 왕이 도대체 무슨 짓 한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라를 통치할 통치권은 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권한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거요. 제사장 권한을,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니? 당신은 더디오고 백성은 흩어지고 저 적군은 우리를 넘실넘실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내가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 당신은 이제 이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넘어섰기 때문에 당신이 왕의 가문의 뒤가 이어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사울왕이 회개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아멜렉과 싸울 때 어떤 물품도 취하지 말고 어떤 가축도 취하지 말고 다 죽여 없애라. 그런데 좋은 물건들을, 좋은 짐승, 가축들은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도대체 이 짐승의 소리가 무슨 소리요? 아, 이거요,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내가 준비해 놓은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양의 기름을 태워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릴 줄을 몰라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밀고 나가는 생활을 했던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때가 있거든. 기다려야 돼. 농부도 여러분 때가 있는 거야. 옥수수를 심었으면 옥수수 딸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안 됐는데 따면 알맹이가 안 들잖아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어요. 콩도요, 콩 껍질이 생긴 다음에 알곡이 들어가는 거예요. 껍데기가 생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껍질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껍질이 생기지만 그 속에 알곡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콩 아시지? 땅콩도 우위가 크면 아래가 작아. 둘이 똑같지가 않아요. 큰 게 있으면 작은 게 있는 거야. 하나가 밀어제끼면 작아지는 거죠. 나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열매가 들어서게 돼 있어요. 하나의 껍질과 같은 신앙의 껍질인 거예요. 아, 환난이 왔구나. 아, 뭔가 하나님이 예비된 알맹이가 있네. 복이 내게 오네. 성경은 여러 가지 말한다.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슬퍼하라고 그래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주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부름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네 가문을 통해서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는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그 자손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안 와. 그래가지고 인간의 생각에 앞서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죄가 아니니까 첩을 데려다가 자식을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난 자식이니까 이 자식을 통해서 대를 이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 본초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 대를 이을 거다. 근데 여러분,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얼마 걸려요? 25년 걸려요. 25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약속했던 그 복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 걸렸냐면 20년 걸려요. 20년.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꿈을 꾸잖아요. 나는 모든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17살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와요. 그래도 요셉은 낭망하지 않아요. 왜?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 희망이 있어, 꿈이 있어. 인내로서 견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을 다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그 고센 땅에 거하게 했던 그 일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살에 그가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13년이 걸렸어요. 13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기간이지만 13년 걸렸고 아버지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는 데는 15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어떤 일 하다가 금방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도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괴롭힌다고 그래가지고 주먹으로 때려 눕힌 거죠. 모세가 빠른 길을 갈 수 있는데 너무 승질이 급해가지고 인내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데 얼마 걸리냐면 그가 40년 걸려요. 40년. 한 번 참지 못하고 승질 급하게 한 것 때문에 40년이라는 세월을 또 그가 연단을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지면 분명히 농사를 지면 추수 때가 있는 거예요. 포도를 심으면 포도를 딸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숭아도 사과도 다 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적당히 가만히 믿으면 모든 게 되겠지, 왔다 갔다 하면 돼.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한 거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어떤 그 지금의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갖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한 걸 우리가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는 천국에 있어서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재림의 때가 있다. 예수님이.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너희는 정신 차려서 깨어있어 기도해라. 주님은 인내로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삶이 인내예요.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삶이 인내다. 계속 원망하고 있으면 그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주 안 좋아.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기다려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 근데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며?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 하나님이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원망하면 심판한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남을 원망하지 않아야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사는 사람도 원망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가 자녀를 원망하는 삶은 행복일까 불행일까요? 그건 불행이죠. 원망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부부간에 만났을 때 마음에 쏙 들던가요? 처음에야 좋은 것 같지만 살아보니까 이런 줄 알았으면 안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의 화살을 상대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인내하고 이해하며 감싸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내하고 이해하고 감싸줘라.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베토벤이 이런 말을 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참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내하다 보면 부부가 다 살고 좋아하는 거죠.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하는 건데 안 해본들 뭐가 나아지겠어. 근데 인내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요즘 사람들은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빨리빨리야. 뭐든지 빨리.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부부간에도 다 때가 기다려. 이게 나이가 들면 부부가 같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아세요? 혼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꼭 부탁하는 저처럼 해요. 저는 제 아내한테 얘기해. 절대 당신 나보다 먼저 가지 마.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내가 꼭 그 얘기해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한다. 여러분 다시 말씀하지만 결혼했다고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승용차라도 운전할 줄 모르면 돈 먹는 하마이죠. 좋은 차라도 내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힘쓰고 노력해주면 아주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이 가정을 잘 다룰 줄 모르니까 이 가정이 자꾸 티격티격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 선지자의 인내를 배워라. 너희 인내할 때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워라.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을 전하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많은 사람 핍박을 당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니까. 어느 정도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나중에는 감옥에도 갇히고 예레미야가요 눈물로 세월을 보내요. 백성들이 회개할 줄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좋은 얘기를 하러 다니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왔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습니까? 난 더 이상 이거 안 할래요. 더 이상 나는 이 사역 안 할래요. 그러면 가슴에서 불이 붙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선지자들이요 대접받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에스겔아 이 백성들을 깨우쳐라. 그런데 너에게 큰 슬픔이 올 거야. 슬픔이 오지만 그 슬픔 속에서 울지 마. 눈물 흘리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인내로서 기다려. 그러면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뭘 얘기냐면 너희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나갈 것이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고 가슴 치고 싶어도 가슴 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너에게 올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2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에 가서 그냥 타락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창녀거든요. 창녀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여자하고 아이를 낳아요. 얼마가 지난 후에 이 여자가 또 창녀로 나가. 그러면 나가면 가서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갖고 와, 아내로. 그럼 얼마 있다가 또 뛰쳐나가. 그러면 또 가서 데려오래, 하나님이. 그래 또 가서 데려오면 하면 이 여자가 또 뛰쳐나가요. 이걸 뭘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는 거냐면, 실질적으로 너의 삶을 통해서 내 백성이 이렇게 부패되고 간음하고 타락한다. 내 백성을 회개시키고 이끌어내라. 여러분, 주의 종의 선지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 선지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고, 엘리야는요 죽게 되니까 그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왔지만, 지금까지 했지만, 이게 호락호락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제가 이기지 못했다면 지금의 예수마을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저는 우리 아이들 둘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렇게 시련이 오더라고. 그 병원에 가서 뭐라고 하냐, 병원에 갔더니 큰애는 피를 다 뽑아내야 된대. 피를 갈아 넣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가서 각서를 쓰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렇게 안 한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보내더라도 곱게 보내지, 이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주면서 내가 못하겠다. 그 둘째는 또 내가 폐농이 와가지고 폐가 완전히 녹아가지고 호흡이 안 돼서 의료보험도 안 될 때인데 백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한 달 생활비 5만 원 줄 때인데 얘 치료비가 670만 원이 나와요. 병원에서 의사가 3일을 두고 봐야 합니다. 살지 죽을지는 3일 뒤를 봐야 됩니다. 야, 그렇게 고통스럽고 막 할 때, 근데 교인이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떴다고 막 울고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그냥 놔두면 미칠 것 같아. 그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위로해 준다고 남산에 데리고 갔다가 혼자 된 교인들한테 얼마나 내가 당했는지. 누구는 과부고 누구는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게 또 우리 집사람 병원에서 아기 죽어가는 데서 병원에서 있는데 내가 그거 하니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야,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게 고비고비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가 이 교회를 짓는데 관리 감독을 누구를 세웠냐면 저희 장인을 세웠어요. 얼마나 교회를 짓지 못하게 회방을 하는지 신경 쓰다가 제 장인어른이 세상을 떴어요. 땅을 파놓고 세상을 뜨셨어요. 갑자기 폐혈증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다 짓고 난 뒤에 저는 지금도 그게 기억나. 큰 꿈에 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기적으로 산 거죠.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보면, 지금 예수마을교회 여기까지 오는데 편안하게 우리 목사님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됐나? 절대 아닙니다. 그 아픔과 고난,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걸 이겨나가면서, 개인적으로 수모당하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당한 건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런 시련이 왔지만 인내로서 이겨난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죽을랍니다.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금식하며 매달려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한 문제 해결해 주고, 교회가 뭔가 될까 싶으며 그러면 또 그런 시련이 또 오고, 그런 연속함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서 얼마 전까지는 학교 문제 가지고 또 한 번 시련을 그렇게 당하게 되고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씩 와. 새로운 일들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시련이 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꾸 시련을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고 이기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이 왔냐 고난이 왔냐 12절을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기까지는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6.25가 터지고 난 뒤에 공산화가 되기 직전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 있을 때 한번 잠깐 우리 좀 보면은 남한에 좌익 세력들이 있었어요. 좌익 세력들이. 그 좌익 세력들이 뭐냐면 북한군은 다 쫓겨 올라가고 다 올라갔잖아요. 여기 있던 민간인인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학살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저 미군들이 오면 미군을 도와줄 것 같다 하는 사람들 다 학살하는 거예요.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면요, 여기 남한 좌익 세력들이 인천 상륙한 후에 앞으로 이 지주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앞으로 미군을 도와서 여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는 그런 지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동네 이 좌익 세력들, 지금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갱이들이에요. 빨갱이들. 근데 빨갱이가 북한군이 아니에요. 북한군이 아니라 완전히 동네에 살고 있는 사상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좌파 우파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저들이 저런 게 이 주사파라고 하는, 그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앙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촛불 시위하고, 지금 대통령이 뭐 크게 과실 있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뭐 논문을 이렇게 썼니 저렇게 썼냐, 그 왜 대통령 부인은 갖고 물고 늘어져?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딱 도망가면서 지하당을 개편해라, 지주 요소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교회를 군사 시설로 이용한 거예요. 얘들이 왜 그러냐면요, 미군이 폭격을 할 때 교회는 손을 안 대. 그러니까 교회로 다 잠복해 들어가는 거죠. 적진영에 막 가담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데,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면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지고 동네에 이 좌익 세력들이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우리가 말하는 당시에 빨치산 그룹이라고 해서, 빨치산이라고 해서 이 군인 노릇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동네에 살고 있지만 북한군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빨치산으로 가서 숨어 있고 민간인 학살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증거인멸해서 개울가 우물가 구덩이 방공호 바닷가 이런 데도 불질러서 사람을 태우는데, 사람 총으로 쏴 죽일 수가 없으니까, 총알이 없으니까 몽둥이, 죽창, 그 다음에 칼, 낫, 도끼 이런 것들을 동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가 자유민주주의가 안 되고 공산화가 되잖아. 제일 먼저 타켓이 1번이 장학일, 2번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빨치산 소년단으로 있었던 김서영이라는 사람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게.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빨치산 규모가 약 5, 6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막 죽이고 하는데, 이때 백선엽 장군이 이 100일 토벌 작전을 합니다. 빨치산에 있는 밤에는 산에 숨어 있고 낮에는 내려와서 낮에는 산에 숨어 있고 밤에는 내려와서 동네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넘기서 보시면 여기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59,964명이나 죽어요. 우리나라가요, 이런 시련과 이런 아픔이 없이 나라가 된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된 줄 아십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난과 인내를 당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전라남도에만 몇만일 죽였냐면 이 43,511명,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그마치 72.5%가 전라남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북한 애들이 땅굴을 뚫고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면 전라도까지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도 이제 북한 좌익 세력들이 강하니까 거기까지 가서 그들이 글로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근무한 데가 거기 자유마을 건너서 대성동 마을 있는잖아요. 그 앞에까지 우리 교인들 그때 같이 갔죠. 땅굴이 거기까지 왔잖아요. 그걸 파가지고서 그 남한 저 전라도까지 가려고 그랬대. 거기가 끝이었대.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쫙 일어나면 다 우리나라 사람인지 빨갱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 정신 차려. 딱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습니까? 전라북도가 5,603명이 죽었고 충남이 3,680명이 죽었어. 여러분들 쟤들이 내려오면 아유 전라도 사람이니까 봐줄 줄 알아? 제일 많이 죽였다니까 그 당시에. 경기도는 2,536명, 서울은 1,383명, 강원도는 1,216명, 경상남도 689명, 충북 620명, 제주도 23명, 이렇게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자,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십시다. 학살하는데 여기 보면 이 제일 많이 죽인 게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 왜냐하면 기독교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히 여겨요. 기독교인은 칼빈이 주장한 대로 뭐냐면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잖아요. 칼빈은 그런 얘기 했어요. 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부여하게 되는 것. 근데 저들은 개인의 소유를 못 갖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기독교가 있는 한 공산주의가 안 돼. 기독교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히 여겨요. 개인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요. 근데 이 공산주의는 자기들의 조직을 위해서 개인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좌파 세력들이 자살해서 많이 죽잖아요. 보수 세력들은 잘 안 죽잖아요. 보수들이 사는 데는 중산층이 많아져. 근데 이 진보나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빈익빈 부익부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중산층이 없어지는 게 이게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예요. 중산층이 가진 자들이 서로 나눠서 중산층이 많아져야 돼요. 대한민국이. 기독교인들이 큰 피해를 당해가지고 하여튼 뭐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는데 지금 특별히 이제 다음에 넘겨서 한번 좀 보시면 전라남도 가서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전남 영암에 가보면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고 목사들 많이 죽어요. 특별히 임자도라는 곳. 임자도라는 곳에는 저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만은 150명의 기독교인,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 1%도 안 될 때인데 150명이 죽었고, 이 당시에 논산 병정 같은 데는 1살부터 60살까지 예수 믿으면 애기들 1살짜리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60여 명이 죽고 막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전라도 지역이 굉장히 기독교 복음률이 컸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 전도사님 가운데 넘겨서 가지고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전라도 지역에 중도라는 곳에 교회가 11개가 세워지고 신안군의 교회가 100여 개가 세워져요. 여러분, 이때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전라도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의 선교로 최고의 탁월하게 알려진 분이 누구냐면, 지금은 세상을 떴지만 김중곤 목사님이시잖아요. CCC에. 그 김중곤 목사님이 바로 이때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구원받은 분이에요. 전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결교단에서 아주 큰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계시죠. 여기 서울 성결교회에 계셨던 이만신 목사님. 그분도 바로 이 호남에서 이 문중경 전도사님에 의해서 전도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그 심리 상담으로 많은 분들이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정태기 박사라고. 그 정태기 목사님, 그분도 역시 이 신안군에 계신 분이에요. 이 시대에 탁월한 인물들이 목사님들이 30여 명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제 세상을, 이대에 순결당하고 세상을 떴죠.
여러분 지금도 거기에 가보면 교회들이 기념관식으로 지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세워지는데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사망의 그늘이 막 넘실대고 있을 그때에 교회는 순교를 당하면서 굳건하게 지켜나온 거예요. 넘겨서 한번 쭉 보십시오. 그림만 보십시다. 이 사람들 우물에다 막 사람 집어다 던져놓고 죽여갖고 저기다 묻어놓고 또 넘겨서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막 짠지 하듯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다에 빠뜨려 죽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다에. 그 다음에 넘기셔서 보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죽여 하나만 더 넘기시면, 자, 이게 기독교인 1000만을 죽인 이런 모습들이 여기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동네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이 오는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지금 좌파 운동들이 마을을 지금 다 장악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멍청하게 세상으로 안 나가고 있는 동안에 지금 이런 사상들이 지금 우리 동네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벌써 이 3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준 교회, 마을이 교회, 교회가 마을이다. 이제는 마을 속에 들어가서 웨슬리가 했던 2-3명이 가서 마을 주민들을 10명에서 12명을 이렇게 모두어서 그게 속해요. 크리스 미팅. 이런 조직을 해가지고 동네를 어려운 자는 서로 돕고 나누고 베풀고 교육시키고 이런 운동을 해가지고 인성교육도 시키고 이런 교육을 해서 아이들 교육부터 어른 교육까지 노년들까지 다 돌보고 체조운동하고 이런 운동을 해서 영국을 변화시켰거든요. 이게 감리교 운동이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낙심할 거 없어요. 왜냐? 한국의 전체 읍면동이라고 봐야 3,506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7만 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깨우면, 교회만 일어나면 세상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한국교회에 기회가 왔어요.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만 하면,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기만 하면 서로 일자리도 나눠주면서 서로 일을 하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도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도 인내한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는 못에다 했다고 그랬어요? 복되다 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생겨난 신생국 140개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대한민국이고, 선진국에 진열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이런 나라가 된 것은 기독교의 정신 위에 세워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세상의 다른 학문으로 다른 것으로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 나라 국민을 개조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로 대한민국을 세우자, 그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고 그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북한 가서 살아. 그러면 인내합시다. 참고 견딥시다. 많은 고비가 대한민국에 있었지만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한번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했지만 다시 한국교회가 깨어나면 대한민국은 서로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 사랑하게 되고 돌보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니까 좋은 지도자들이, 지금은 막 못된 짓 한 사람들이 국가의 대통령 되겠다고 지도자로 나오고 국회의원 지도자들이 되어 있는 도덕성이 무너지고 말이죠. 어저께도 신문에 보니까 초등학생이 선생한테 뭐 칠판에다 뭐라고 욕을 써놔서 뭐라고 그랬더니 선생의 머리를 잡고 발로 걷어차서, 초등학생이.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근데 이것이 지식으로 됩니까? 저렇게 저 전교조 애들, 저 교육노조 이런 애들로 이루어져서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책 읽어주는 선생도 필요하고요, 아이를 돌봐주는, 학원을 보내주는 이런 사람도 다 필요한데, 우리 젊은이들을 잘 교육시키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교육을 책임지고 복지를 책임지고 사랑의 정신으로 나간다면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웠지만 인내하면서 마을운동 우리가 할 겁니다. 10명, 12명씩 만들어서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놨던 그 변화운동이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여러분 시시한 교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알티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다들 인성교육, 사람의 품성이 예수화된 품성교육으로 우리 교회가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성경 말씀 욥기서 42장 5절로 6절에 욥이 한 말이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운다. 이제는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여러분이 경험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동안 내가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경험으로 알게 돼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내는 물론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속지 말고 기다리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축복의 도구라고. 유명한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축복의 확성기다. 큰 음성이 너에게 들리는 거다. 기회가 왔다. 고난이 왔냐? 그건 너에게 축복의 기회가 온 것이다.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주저앉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인내한 사람 치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 인내 뒤에는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면 좋은 결과가 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어려운 시련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원리로 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된 거예요. 북한 보십시오. 김일성이 사상에 젖어가지고 김일성 주체사, 김일성이를 신격화 만들어 놓은 결과가 굶주려 죽는 사람이 1년에 300만이 굶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여러분은 먹을 게 남아 돌아가서 어떻게 처치곤란하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화장실이 아니라 냉장고에 말이야 먹을 걸 싸놓고 못 먹어서 버려야 될 처분이 된 분이 여러분 아니십니까? 먹어서 살찌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여러분이 아니신가요? 이렇게 복을 받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